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 지금 각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교우들에게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계신 하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날 세우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나게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수 있네. 날 세우사 모든
할 수 있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받은 축복의 기억으로 인해 눈앞에 닥친 시련을 이길 힘을 얻는 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잠잠히 신뢰할 용기를 얻는 이들입니다. 시편 40편은 바로 이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인은 예전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습니다. 적들에 의해 우물에 내려졌고 진흙탕에 빠졌던 예레미야처럼 이 웅덩이와 수렁이가 진짜 문자 그대로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웅덩이와 수렁은 죄 또는 우울함이나 질병, 가난 등의 괴로운 경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빠졌던 웅덩이와 수렁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이 빠졌던,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던 웅덩이와 수렁은 오늘 내가 처한 문제, 어려움,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문제들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되어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시인의 모습은 바로 지금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화상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할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러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시인은 바로 그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시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몸을 굽혀 그를 구덩이에서 꺼내셨습니다.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인을 단지 꺼내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시인의 발을 안전한 데 두시고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시인의 입에 찬양의 새 노래를 두시고 부르게 하십니다.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시인을 꺼내 건지시고 시인의 발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시인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이 은혜가 2021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 답답하고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 문제와 고난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꺼내 건지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는 여호와의 응답,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시인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후 하나님께 나를 구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기다렸다는 말을 한 번만 써도 될 텐데 왜 시인은 기다렸다는 말을 2번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바로 건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입니다. 시인은 잠깐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아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잠깐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고, 그래서 오랜 시간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변함없이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오랜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으로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갇혀 계십니까? 그 웅덩이가 혹시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 수렁이 혹시 남편의 문제입니까? 그 웅덩이가 혹시 경제적 문제입니까? 그 수렁이 혹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기도와 기다림은 항상 함께하는 짝임을 잊지 마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 후에 기다리는 것 역시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힘은 위기를 모면하거나 피해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의 힘은 위기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성경 속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 어떤 인물도 위기를 모면하거나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거의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다림이 길을 열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길을 여는 방법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텅 빈 공허함이지만, 씨를 뿌린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열매를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다림은 침묵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기다림은 간절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간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다 지쳐 다른 것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다 지쳐 다른 것들의 유혹에 빠져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줄 소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을 때 그 구원의 열매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이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으신지를 예배를 통해 감사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순종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그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셋째,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고 선포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을 때 우리 입술은 그분의 선하심을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와 순종과 증언, 이것이 하나님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그래서 그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이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길 축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 발걸음으로 예배와 순종과 증언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신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기다리고 기다림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건지시고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견고하게 하신 그 발걸음으로 예배와 순종과 증언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2021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기도드림으로써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